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6절로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어제 그 만나가 내린 얘기까지 있었지요. 오늘은 그 메추라기가 내린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어요. 먹을 거 없다고. 그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시니까 일단 배불러서 처음엔 잠잠했다가 또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좀 먹여달라고. 이 만나 이것저기 그 맨날 먹는 거 이거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강한 동풍으로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가 밀려와서 지면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진중 그 둘레를 온통 메추라기들이 덮게 만드셨어요. 강한 바람에 떨어진 메추라기들이라 잘 날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게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때 재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망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함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참 컸는데 세상에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감사해도 부족한데 감사해야 될 상황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없냐? 내가 지금 능력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니까 내가 안 줬던 거다. 그러니까 내 능력 보이겠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주시고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홍해를 가르쳤는데 안 믿어?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안 믿어? 만나가 내리는데 안 믿어? 메추라기가 덮였는데 안 믿어?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지 싶지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에 메추라기 떼가 추락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지만 흔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밤에 내려요. 밤에 내리는데 밤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내리는 장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몰라요. 원래 이 사막에는 만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기적. 밤새 바람이 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해 가른 사건에 대해서요, 화산 폭발설을 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해일이 일어나면요,
그 높은 파도가 치는 지역이 있지만 반대로 그 파도가 치는 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얕은 바다면 일시적으로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 가른 지역이 그 바닷물이 깊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게 된 거다라는 해석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덮인 것에 대해서 근처에 화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재 때문에 어둠이 덮였다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가능하면 어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어떤 변화를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왜 그 시간에 벌어지냔 말이지요. 왜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일어나냔 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징벌하시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이 전쟁의 그 폐허에서 6.25 전쟁의 그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변화된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전쟁 때 있었던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역사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뭐 작용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들이대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맞지만, 그 일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감사하십시오. 지금 살기 어렵다고들 해요. 아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고 너무너무 좋은 형편이 되었는데 더 불평하고 더 불만하고 더 원망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두려워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제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재앙이 따를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고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